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는 무엇으로서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으로서 살아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체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인체의 구성 원소를 한번 구해 왔습니다. 인체의 구성 원소를 딱 분류를 하면 산소가 65%, 그리고 탄소가 약 18%, 수소가 10%, 질소가 3%, 그리고 기타 칼슘이나 인, 칼륨, 황과 같은 수십 가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재밌는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러한 인체의 성분 요소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한 계산이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립의대 해리 몬슨 박사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몸무게 70kg인 사람을 분해하면 비누 7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지방, 그리고 석회 12kg, 그리고 성냥 2200개비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인, 그리고 2.5cm 정도 되는 길이의 못을 만들 수 있는 철분,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대략적으로 환산해 보았을 때 대략 1만 원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완전히 분해하여 원소 단위로 나뉘었을 때 여러분들의 가치는 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조금 덜 분해하면 가치가 확 오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장기 매매에 대한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우리 몸의 장기들이 다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그 매매가가 누구는 10억 정도 된다고 하고 누구는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중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 바로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려 3억가량 되는 금액에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진짜라면 여기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3억 원 아끼신 겁니다. 네, 모르셨죠? 제가 여러분들의 3억 원을 지켜드렸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어떤 과학자들은 이 몸을 과학적으로 완전히 분석하며 분해할 때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말합니다. 와이어드라는 저널에서는 신체의 모든 조직을 수액, 조직, 항체까지 분리해서 완전히 분리해서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4,500만 달러 이상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700억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만드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분해하고 해부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가치가 이렇게 밑바닥에서 완전 높이까지 뛰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가진 가치, 사람이 가진 그 가치를 이러한 육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겠죠. 실제로 우리 육체의 가치가 10억 원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못한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수백억 원이 넘는 돈을 해마다 벌어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은 가치가 정해진 채로 비슷한 가치로 다 태어나지만, 다 비슷비슷한 원소들을 가지고 비슷한 장기들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지만 사람마다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선
귀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이 세상의 가치에 속한 이 삶, 내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가치를 창출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기원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기원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특별히 직접 빚으셨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사실은 사람을 만든 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하니 흙으로 지으셨다. 뭔가 다른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그런 재료를 사용한 게 아니라 흙을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창세기 2장 19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흙으로 지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인간은 사실 동물과 별다른 것이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동물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인간도 흙으로 지으셨다. 수많은 동물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재료로 지어진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들과 확연하게 차별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물들에게는 그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지만 사람을 지으실 때만큼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제서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게 아니라 살아 숨쉬는 다른 짐승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생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생명이라고 차별되게 번역한 이유는 사람과 짐승 사이에 그 차이가, 확연한 차이가 있었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라고 쓰고 그리고 짐승에게는 생물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이 생기의 유무라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그저 말씀으로 그 육체와 생명이 동시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그 형상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은 친히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생명이 있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그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다른 동물과 차별되게 창조된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대충 창조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상은 당연히 육체적인 형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팔다리가 달려 있거나 눈, 코, 입이 달려 있다는 게 아니시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을 다른 짐승들과 차별되게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함,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의로움입니다. 그렇게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스스로의 구원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한 거룩하여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렇기에 짐승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 즉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본질이 흙임에도 다른 짐승들과 동일하게 흙으로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흙으로서 살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흙을 가지고 만드셨음에도 짐승들보다는 사람을 더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짐승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한쪽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도 연합되지 않은 짐승으로서, 한쪽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은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축복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자신이 받았던 축복을 아낌없이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 그리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저주가 찾아왔고, 남자에게는 평생을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저주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전의 사람도 흙이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였어요. 죄를 짓고 갑자기 그 재료가 흙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다. 그러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사람에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순간, 사람이 범죄한 순간, 죄를 지은 순간 사람과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 거하던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순간 사람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이제 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르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날 때부터 죄인이 되었습니다. 흙이 흙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이 흙이라는 재료를 초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떠나가시자 흙은 그저 흙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저 짐승들처럼 이제는 목적 없이 살아가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삶, 아니 적어도 죽으면 끝인 짐승들과 다르게 죽으면 이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짐승보다 못한 저주받은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흙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흙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변해버릴 이 인생처럼 이 땅에서의 이 삶이 끝나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는 흙과 같은 그런 가치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직장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평생을 일해서 집 하나 삽니다. 그리고 다시 평생 빚쟁이가 되어 그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갑니다. 평생을 돈에 매여서 그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 한순간의 욕구와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큰 돈을 쓰고 다시 또 그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갑니다. 인생을 저당 잡히는 것이죠.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음란과 쾌락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나의 근심과 걱정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나에게 즉각적인 쾌락을 줄 수 있는 술과 담배, 더 나아가서 마약까지도 찾아다닙니다. 그것들이 흙인지도 모르고, 내가 죽어서 흙이 되면 함께 흙이 되어 사라질 먼지 같은 허상인 줄도 모르고 그것들을 쫓아다닙니다. 더 좋은 흙을 찾아서 더 좋은 흙이 되기 위해 가치 없는 삶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흙으로서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흙이 되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흙으로 죽어야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시 재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만드신 바라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작품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이 되어버린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재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구성하는 그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나는 흙이었기 때문에 흙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나와 같은 흙이었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
내가 더 좋은 흙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들, 내가 더 기름진 흙이 되게 해주는 것들, 그래봤자 흙인 것들, 그것들이 나의 온전한 가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고작 흙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내가 더 이상 흙이 아니게 해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고작 흙으로 버려지게 될 내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이제 살아가게 되고, 고작 이 땅의 것,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 상급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은 작게는 족장들, 그리고 크게는 믿음의 선진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들이 외국인으로, 나그네로서 살아갔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진짜 외국인이고 진짜 나그네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디 외딴 곳에 떨어져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살던 그곳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땅.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애굽 사람들은 누구나 애굽을 구원한 사람, 애굽을 더 위대하게 만든 사람, 지혜로운 총리로서 경외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러한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모세는 말할 것도 없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삶 가운데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국인의 삶, 나그네의 삶을 자처하였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수십 년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처럼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음에도 그들은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충분히 힘이 있고 충분히 능력이 있고 충분히 이 땅에 말뚝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였음에도 자기 뼈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이 땅을 나갈 때 꼭 나의 뼈를 챙겨가라. 나는 총리임에도, 애굽 사람들이 경외하는 총리임에도 여기는 내가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방인으로서 그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루 먹을 양식도 구하기 어려운 그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본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수 있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외국인의 삶,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 말뚝만 박으면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편한 삶 충분히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더는 썩어 없어질 것에, 이 땅에 흙으로서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바라보았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은 외국인이었고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흙들을 박차고 일어나야 하니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더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흙더미들을 바라보면서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더 큰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흙으로서 그 흙을 벗어나지 못하고 흙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매여서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 매여서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지불하고 이 땅의 흙들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흙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아직 이 흙더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것저것 준비합니다. 1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할지,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지, 100살까지 내가 어떻게 버틸지, 그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 흙으로서의 삶이 내 전부이니까. 이후에 내게 무엇이 주어질지 그것은 기대가 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직 이 삶이, 흙으로서 이 땅에 같이 썩어 없어질 것들, 이걸 붙드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일이 있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는 매주 있는데, 한 주에도 몇 번씩 있는데, 이 일은 그렇지 않으니까, 앞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여행을 간다고 예배를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평생 함께 해야 할 가족, 친구들,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게 나에게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나와 함께할 동역자들이니까 일하느라 힘들다고 사역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일은 평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 땅에 말뚝을 박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는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썩어서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바치는 삶, 죽으면 아무 의미도 남지 않는 그 삶을 열심히 온 열정을 다해 내 삶을 바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나를 이루고 있는 그 재료들, 그 원소들, 그 흙을 벗어나지 못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여전히 흙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며 이 땅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제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더 이상 이 썩어 없어질 흙에 매이는 그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나은 흙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